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을 시켜서 깨달아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은 성경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6개월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 안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기 때문에 눈에 보였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계시질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을 미리 보여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 자신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경에는 죄를 가진 바울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가르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죄를 가진 바울과 우리들이 형제가 돼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죄가 하나도 없는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과 똑같이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 계셨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바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형제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의 표본적인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마음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성령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이런 영적인 원리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형제들아 이래 바울이 기록을 해놓으니까 바울과 형제로 알고 있는데 바울과 형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과는 형제가 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지만은 바울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들이 형제가 돼야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에 관하여 몇 곳을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해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별을 해내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내 형제가 누구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내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오른편은 성령의 편을 가리키는 것이고 왼편은 사탄의 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날 왼편에 염소의 신앙이 있고 오른편에 양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도 들어 있어야 내가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형제가 되는 겁니다. 왜? 본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지극히 작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인류 최초로 오직 한 분만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 숫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겨자씨는 아주 씨가 적은 것을 비유를 했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겨자씨 한 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은 믿음이 있으면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뭐냐?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이분을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오순절날 부활하셨다가 이 세상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였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들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결박됐던 분을 매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는 것은 현재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탄에게 매여 있는 믿음을 가진 분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매여 결박됐던 마리아의 아들 되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형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한 것은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형제들에 관하여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로 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가르쳐 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형제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과 영적인 형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202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가장 형이 되고 하나님에게 맏아들이 되는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장자가 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과
형제가 다 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여자나 남자나 성별의 관계가 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여자나 남자나 예수님과 형제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하는 이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바울이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제가 서두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를 가진 바울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는 구절 단어 속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는 분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깨달아보면 내가 하는 이 바울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데 죽고 없는 바울이 어떻게 성경의 주체가 돼가지고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죽고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은 오늘 현재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대상은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지 바울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바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데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를 가리켜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여 주시리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여 주시리라. 지금 현재 사마리아 여자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말씀을 고하여 가르쳐 줄 것이라. 이걸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사람인 예수님에게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데, 하나님도 말씀이고 내가 하는 바울도 바울 자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비하심으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자비가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비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나는 하는 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자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자비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날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은 심판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그걸 다 흠량을 해가지고 받아주시는 것은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예물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심판주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림자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그 그림자, 제사의 예물이 누구냐? 십자가 형태에서 하나님께 제사의 예물로 바쳐졌던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가르쳐 제사의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내가 원할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제사의 예물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의 예물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자비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자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비에 관하여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160번 이상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내 마음 안에 자비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듯이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마음 안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자비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자비라고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는 자비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